네, 요즘은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앞서가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월에서 4월 달쯤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CES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핸드폰과 이제 IT 기계가 2016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모든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 박람장입니다. 2016년도 이번에 화두는 가상현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TV 그리고 모든 인터넷 이것이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기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쪽으로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가상 안경을 쓰고 좌우로 360도로 위아래로 돌아보면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가상 체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또 그런 우리 이야기도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주 전에 우리 교회를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무인 항공기 촬영기가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100만 원 중반대로 떨어져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날리면서 띄우면서 우리의 집,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최근에 찍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이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가 과연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놓여져 있는 그런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모르고 예수님께서 헌금함 어느 정도에 앉아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시의 문헌의 기록에 의하고 그리고 성경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발굴한 그 그림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는 약간의 그림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21세기 이건 한 10년 정도 전에 찍은 예루살렘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지금 드론으로 굉장히 광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이지만 2000년 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터밖에 남아있지 않고 성벽의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저기에 보이는 것이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저기 지금 바깥에 보이는 저 문, 저게 지금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네모난 조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는 또한 여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교회로 치면은 우리는 다 열려 있지만 예전에는 여성들,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즘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쇼핑몰 보이면 그런 데 올라갈 수 있는 계단같이 반원형의 계단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기 맨 문 옆에 기둥들이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만 무엇이 박혀져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버추얼로 딱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캡처를 해서 온 것인데, 예전 2000년 전에 그 성문에 이제 딱 들어가서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이 있죠. 근데 각도를 조금만 틀어봅니다. 고개를 돌려보시면, 저 밑에 무엇인가가 지금 6개의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보계입니다. 헌금함입니다. 여기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입니다. 좀 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가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것이 바로 밑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폐는, 특별히 성전에서 쓰는 그 지폐, 그 화폐는요, 종이는 없었습니다. 전부 쇠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라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그 크기와 굵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것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두 랩돈을 넣는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앉아 보셨는지, 아마 그 계단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터 앉아서 보셨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헌금함 같은 것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7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구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그런 헌금이었는데, 그 6개의 헌금 항목 안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지금으로 치면 장학 헌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헌금함, 13가지의 헌금함 중에서 어떤 헌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가난한 사람을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배우지 못했고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중에는 후학들을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향한 또 헌금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동전을 어떻게 넣었냐면은 한 움큼 집어가지고 성전 입구에 쇠로 만든 그 헌금궤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거의 뭐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쫙 하면서 그런 소리로 헌금을 냈습니다. 와르르르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운드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헌금 많이 내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가 공개적으로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은 1원짜리, 여러분 요즘 1원짜리는 뭐 거의 보기도 힘들고, 요즘 새로 나오는 10원짜리가 굉장히 1원짜리 같이 생겼는데, 그거 2개를, 가벼운 것을 2개를 딱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전문가들은 이 얼마를 넣는지 알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이 가난한 여성이 돈을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우렁찬 소리, 육중한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아마 힘없는, 아마 종지 깨지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너희는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팔일까요? 왜 나팔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헌금함 자체가 나팔의 모양을 지녔고, 여기에서 많이 넣으면 이 소리가 굉장히 나팔 소리 같이 크게 이렇게 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로서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 예수의 고발인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것을 칭찬받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왜 예수의 고발이냐 하였는가, 잠시 결론이 나중에는 나올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먼저는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한 전 재산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에 대한 그런 칭찬이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의 그런 범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저 부자들 봐라, 이 여자는 절대 결핍 상태에 있었고 가난했지만 이 헌금을 드린 다음에 다음 끼니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였지만 다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여자를 본받아서 다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41절에서 44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절이 있고 오늘 이 본문 절이 있고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1, 2, 3이라고 할 때 1번, 2번, 3번이 다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일맥된 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욕과 욕망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휘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기관이었고 종교기관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은행이었고 증권가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건물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여자가 드린, 이 과부가 드린 마지막 재산까지 다 바친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냐,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평소 입버릇처럼 나는 죽으면 내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 씨가 됐는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남편이 평소 입버릇처럼 내 재산 다 교회에 낸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은 진짜 자기 자식들과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자녀들이 먹을 길이 막막한 겁니다. 남편의 유산은 가게 등기 권리금 7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가게도 2,500만 원의 세를 주고 자기 가족들은 월세방에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뜻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남편 말 때문에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헌금 개수를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재정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만 남겨두고 모두 다 지출하는 그런, 좀 또 앞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고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열었습니다. 아무개 미망인이 이렇게 남편 죽은 다음에 이런 사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늘 일단 이 헌금을 받고 오늘을 넘기지 말고 바로 집행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의 대상자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것을 모두 다 구제금 항목으로 다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장로님들도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아주 미담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동전 두입드리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굶어야 할 그 여자의 헌금 상태를 보시면서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난과 그 여자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돈 내는데 너희들은 돈 안 내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차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죽일 의도로 이 본문을 썼을까요? 절대 그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헌금과 그 헌금을 통한 차별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서기관들에 드러나는 가식과 정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오늘 본문 앞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지금 이 본문도 그렇고 그 다음 절에도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 본문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굉장히 합당합니다. 앞에 4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40절, 오늘 41절부터 읽었지만 40절은 오늘 본문의 기록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 난 것이에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적인, 그런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회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게 반드시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실증을 들기 위한 예로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만큼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신명기에서 보시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가가 훨씬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의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다 같이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 이방인들 다 같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털 때에도 매일 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털지 말고 과부가 먹을 것, 이방인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한 번만 털어라, 한 번만 추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오히려 그렇다면은 신명기의 법이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지금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전후가 바뀐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지파와 과부와 더불어서 과부는 레위지파와 함께 11조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마가복음에 일관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은 가증하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존적인 필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안식일입니다.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먹으니까 규칙상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안식일에 일하여 배를 채우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발할 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양할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맹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긋나긋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긋사긋한 분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강력하게 맞서셨던 분이십니다. 차라리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부모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일관된 흐름은 하나님 앞에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말하고 있는 아주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더욱더 이를 갈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타겟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화자이면은 분명히 듣는 청자가 있는데 그 타겟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작은 예물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소리만 듣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쫙 떨어지는 그 예물을 가는 사람한테는 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 종교적인 기복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조장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대사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본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와서 드리니까 그 옆에 제사장 하나가 쫓아나와가지고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 드렸냐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이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작은 예물에 대해서 무시하고 창피를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요세푸스가 적은 것은 예수님이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기가 푹 죽어있던 과부 앞에서 이 과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제사장을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깜짝 깨어보니까, 놀라보니까 이것이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헌금관과 사람을 대하는 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요세푸스의 문헌은 성경의 권위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행, 그리고 펼쳐 있었던 그들 사이에 엄연하게 성행하였던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두 렙돈 그리고 한 움큼의 밀가루를 드리고 나면 오늘부터 굶어야 하는데 그들을 돕지 않는, 그것을 그냥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기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종교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종교들, 특히 한국에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곳의 하나는 일반 종교들이 세상보다 더 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망치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인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표현이 지나치다 싶어서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권속자들, 재직들이 솔직하게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교회의 부흥회 속에서는 거의 협박 수준, 공갈 수준의 헌금 강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예전에 썼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상황과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라지고 목회가, 그리고 교회가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헌금에 대한 강요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되고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말 안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어떻게 보셨느냐에 대해서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재정부니까요, 오늘 재정부 헌신 예배니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 되는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헌금을 드리지 않고 또 혹은 사람이 똑똑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실력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기에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교회의 우리 모든 지도자들로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시는 분들로 모이신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탐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재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저질렀던 돈의 개인적인 유용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탈바꿈시킨 그런 자기적인 그런 서기관들과 당시의 제사장들의 행태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도 이제 그 당시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평을 없애기 위한 그런 헤롯의 정치적인 고도의 술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잘 이용해서 서로가 함께 기생하고 협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교회가 이미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배를 불리고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거기에다가 덮어 씌우고 행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작태들, 그런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모습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거진 문제를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자성의 그런 영적인 도약의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씨와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매우 웅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그 이상의 영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맨파워, 사람의 힘과 그리고 돈으로만 운영된다면 기업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아직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초심이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은퇴하기까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이 교회에 모이신 이 성도님들, 우리가 이 위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죽어간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육이 있는 분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승리하러 오신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강해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구속사역,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든 재정부서와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동력자로서 가지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하던 자들과 아픈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재정부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몸된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